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총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데는 이제 각자 예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또 그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육체에 갇히지 않고 이제 발휘될 때 이제 그 충만함은 나타나는 거죠.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득 회복되고 이제 채워질 때 이제 이렇게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는 갈라디아서잖아요. 이제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방 주사를 놓는 거죠. 믿음으로 결국 이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모인 각자의 예수가 모인
이제 교회를 보게 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제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가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이제 이렇게 충만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육체 안에서 이제 예수로 이제 충만해지는 그 상태에 이제 이를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라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이제 이렇게 있어도 결국은 그 머리는 뭘로 표현이 되죠? 몸으로 표현이 됩니다. 몸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갇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표현이 돼야만 충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충만한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것이 보여질 때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에게는 안에 영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그냥 상태적으로는 영에 있으나 전혀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에게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그러니까 결국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영광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이 충만해질 때 이제 영광이 되고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죠? 영광이 나타날 때 이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고 택하시고 이제 부르신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면에서 결국은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이제 교회 그러니까 몸은 절대 눈만 가지고는 안 되죠. 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돼야만 우리는 온전한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 이 예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의 육체가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어져야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육체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순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다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은 갇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영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을 하거나 뭔 생각을 할 때 모두가 다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말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그것은 종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가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줄 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영의 믿음 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저가 나를 안 도와주면 나를 판단할까 싶어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내 인격 때문에 도와준다.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거죠. 거짓이죠.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한 모든 것은 다 살인하고 거짓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럼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하고 이제 다른 것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결국은 육체의 영향과 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영향을 안 받고 한 경우는 하나도 없죠. 왜요? 선이 없으니까. 영만이 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향을 안 받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렇죠? 영향을 안 받을 때 평안해요. 그 평안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왜 왔냐? 생명이 은혜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와요.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결국은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원함의 기인에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뭘 듣고 그럼 육체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 처리되지 않고 원함이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향하에서 우리는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두려움과 여러분의 어떠한 원함 때문에, 또 아니면 여러분의 체면 때문에 어떠한 것을 자녀에게 해 주었을 때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신령도 아니고, 그렇죠? 신령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제가 더 영향을 안 받고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갈라디아서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한번 봐요. (1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죠?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가 어디 있냐?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요,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예수에게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 안에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육체의 사망과 원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순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진리로 예수를 설명을 했다가 피와 물로 설명을 했다가 나중에는 사랑으로 설명을 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사랑은 사망의 영향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망의 움직임과 우리는 욕망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봐야만 영육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그러니까 영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육체가 나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망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세상은 절대 이걸 못 봐요. 원함의 움직임이 있죠. 시험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유혹의 움직임이.
그렇죠? 생각 안에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설득력을 가지려는 생각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사용하고 간절히 주님을 인격으로 부를 때, 그렇죠? 사망과 반대되는, 그 다음에 원한과 반대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영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 영역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영으로부터 은혜가 오죠. 그래서 이 은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을 이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완전한 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체험에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체험이 돼야만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는 언제나 수시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이렇게 변하거든요. 변해요. 그러니까 육체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육체로 받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은혜죠.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의 은혜는 은혜죠. 그러나 은혜가 왔는데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선악이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을요 불만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본성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 불만의 말을 할 수, 선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선악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는 언제나 변하지만은 영은 어때요? 일정하고 의롭죠. 그리고 변하는 것은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의로움 영 안에 계속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삶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육체 거하고 세상 거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 나타내어 드릴 때 그것은 뭐라고요? 거룩이죠, 거룩.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우리 생각은 옳지 않아요. 언제나 선악이에요. 옳고 그름이에요. 여러분이 친정으로 친구를요, 영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 친구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도 우리는 어때요?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천하에 믿지 못할 것이 우리 육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으로 선했다가도요, 그냥 육체가 너무나 커버리면 이 생각은 금방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 이 말이죠. 욕망이 개입이 돼버리니까. 이 간증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냐라면 결국은 우리는 영 안에 있으면 거룩하지만은 육체 안에 있으면 어때요? 그냥 사망이에요. 이거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영에 늘 거하고 영과 연결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 목적입니까? 아들들이 목적입니까? 아들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거룩한 과정 중에 이제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면요, 이미 우리 영 안에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그죠? 각자의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가 은사가 틀리잖아요. 어느 분은 음식을 잘하고, 어느 분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어느 분은 또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깊이 알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영향을 받지 않고 육체와 원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사용이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예수가 충만해지고 그것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꼭 그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가 있고 이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는 빌립보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오직 우리는 몸이니까 우리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이제 골로새서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참 깊은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역에 바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고 이 비밀을 바울을 통하여 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라면 여러분이 더 영 안에 거하게 되고 더 영에서부터 나오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이제 어느 분이 아침에도 물어요. 내가 지금 그럼 믿음이 지금까지 없었는가? 믿음 안에 없었는가? 은사적인 믿음은 있었겠죠. 감정적인 믿음이라는 그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믿음이 있고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요.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가 되셨고 예수가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는요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이 구원이 돼요. 그런데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구원을 못 얻어요. 내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은, 그러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도 하나님 아니에요?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디로 부르냐? 예수 안으로 부르신 거죠. 시간 전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시간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렇죠? 예수 안에서 이기는 영이 우리 육체를 안 삼켜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그는 반드시 성육신이 돼야 돼요. 인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인간이 안 되시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인간이 되셔서는 뭘로 부를까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겉은 육체는 마리아의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피 쪽에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 쪽에서 말고 그리스도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죠.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우리가 육신 쪽에서, 우리 혼 쪽에서, 그렇죠? 혼 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도 되고 아버지가 돼야만, 그러니까 아버지로만 있으면요 인간으로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 그렇죠? 예수로만 남으면, 인간으로만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하나님으로만 남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되셔야 돼. 그분은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되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못 얻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깊이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많이 잠잠해질 겁니다. 뭔 말이냐면 더 영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은사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은사적인 믿음은 언제나 변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요,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거죠. 그런데 그 영은, 그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이고 평강을 이루시고 이기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뭐죠? 주관적인 믿음이죠. 주관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과연 내 안에 주님은 말씀에 이르기를 그 사망을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 그죠? 그렇다고 그걸 이기는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지 못한가를 우리는 봤을 때 그건 객관적인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객관적인 믿음을 붙들고 나중에 그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관적인 체험을 갖는 겁니다. 아멘? 이제 이런 면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는 도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안에 주님이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영이잖아요. 영이니까 들어오셨잖아요. 그 영이 계신다는 것은 영원한 인침이에요. 인침. 보증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예수는 영원한 예수예요. 한 번 구원자는.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죠. 이 생명은 우주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는 생명이에요. 시간 전의 생명이라 이 말이죠. 나중에 시간도 없어지겠죠. 시간 후의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건 영 안에서, 육체 안에서는 이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하사, 그다음에 선택하사, 우리를 선택은 이제 점을 찍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을 했다 그래요. 선택을 하시고 예정을 하사.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셨죠. 아무리 실제가 되게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아멘. 그런데 이제 그 운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아들들이 되려고 애를 써보고, 육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는 자꾸 내 육체에 뭘 채워서 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서는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래요, 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에 믿음을 두고 영과 연결이 돼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는 됩니까? 아주 쉽죠, 여러분은요. 안 쉽습니까? 쉬운데. 그러니까 육체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 더 쉬워지겠죠. 그런데 온통 육체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죠. 육체가 잠잠해야지 우리는 영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육체가 어떻게 잠잠해지는가? 먼저는 우리가 영육이 나눠져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 영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결국은 개보린이 있고 암시롱이 있어요. 결국은 문제는 갈라디아서는요, 암시롱과 개보린이요, 암시롱과 개보린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밖에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움직임을 아는 거죠. 우리에게 사망이 왔을 때 개보린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 그런데 암시롱을 거기다가 믿고 대고 그 생각 안에 거할 때, 영의 생각 안 할 때 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암시롱을 내 안에 영원히 갖는 거죠. 그렇죠? 이 암시롱의 효과를 내 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물론 안에 주님을 객관적으로 부르고 의지해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안 됩니다. 왜요? 수시로 우리에게 육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 영향 하에 있으면 설교 못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참소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참소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계속 나를 자책만 하고 있으면 나는 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그 상태를 그대로 고백을 하라.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그래서 어떠한 육체에 내가 있나이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영 안에 있는 보혈의 피가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때 나는 영 안에 있을 수 있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생명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 안에 효과가 없으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나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내 세포 분열이 창하잖아요. 내 세포 분열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 내가 대신 아버지의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부르고 그 생명의 효과를 보고 그런다는 것은 육체가 구분된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렇죠? 육체의 움직임을 안다는 겁니다. 육체의 움직임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안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자꾸 평강의 성전과 사랑의 성전을 덮이고 방해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수인 거죠, 결국은. 물론 우리는 어느 면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걸 말씀하실 때 베드로 속에 있는 자기의 혼을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속에.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쫓을 때 보통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요, 나에게 본성이 됐습니다. 육체의 본성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가지고 예수가 또 육체를 벗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은 뭐냐라면 사망을 이기는 본성이다 이 말이죠. 사망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늘 이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이 있어요. 평강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평강을 유지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요. 잠시 동안 그 능력이 왔을 때 평강은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 구체적인 체험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영으로 보면요,
우리를 많이 우리의 육체와 혼의 수고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결국은 베드로가 안에 주님을 놔두고 밖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밖에 주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록해 놓은 걸. 그런데 이제 밖에 있는 주님은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결국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걸 좋게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안에 두려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 안에 거했다라면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두려워가지고 남을 의식해서 판단받는 것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작용해서 나가버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의 사도가 육체의 사도를 책망을 하는 장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에베소로 넣는 거예요. 에베소서 영 안으로 넣는다 이 말이죠. 안에 주님께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모인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안에 주님이 모인 데가 교회죠. 그럴지라도 안에 주님이 계실 때라도 결국은 표현은요, 우리 생각과 육체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사모님께 여러가 있습니다. 사모님은 내가 말을 안 하면 사모님이 내가 지금 뭐 한지 알아요, 몰라요? 영으로는 알아도 육체로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뭔 말이냐면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교회를 성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아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좀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요, 거짓 율법 교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13권의 신약을 말해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로는 더 육체적으로는 확실하겠죠. 그러나 영으로요, 내가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영의 통제를 안 받으면요, 늘 우리는 벌거벗게 돼요. 자기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서 섬기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자체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로 됐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식해서 영향을 받아서 섬기진 않아요.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된 거 아니고 그 마음 안에서 한 거 아니고요, 육체의 사망의 영향과 욕망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 육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스마엘과 엘리에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온통 이제 내가 에베소서를 잘 해석을 해주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결국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상태를 나는 마음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왜 못 넘은가를 계속 생각을 해요. 주님께 원인을 계속 찾아서 나는 그걸로 여러분이 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계속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맨날 반복을 하니까 실증나고 더 깊은 성경을 좀 심오하게 해서 뭐하게 결국은 아무리 여기 와서 잘해도 실생활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깔보면 뭐예요? 헛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를 거룩한 성도로 이루었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육체로 충만한 모든 충만이 교회에 있다. 그랬을지라도 이것에 합당하게 뭘 해야 된다고 성경은 늘 말을 해요, 안 해요? 늘 말을 해요. 그렇죠? 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연약한 자도요. 우리가 육체로 보면 어때요? 왜 저렇게 살까? 그것도 못하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안에서 보면요,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망으로 가고요. 그렇죠? 육체로 가고 주님하고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안에.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영을 거치라고 그러잖아요. 영을 거치라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다름을 받아요. 우리 집사람이 뭐냐면 나는 설교만 해야 된대. 말을 하면 소금이 안 쳐진다 이거죠. 나도 인정을 해요.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언제나 움츠러드는 육체가 있어요. 말 잘 하려다가 잘못해 버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 본성이 우리 아버지는 착하신데 우리 어머니 본성이요 아주 예민해 갖고 잘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을 좀 좋게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 본성에 따라서 내가 가면 말을요 예수 안에서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영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도를 떠나서 성도는 뭐죠? 거룩할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뭐냐라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건 인간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어예요. 하나님의 용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나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쪽에서 뭐 흑인하고 백인하고 나누고 경건 생활하고 경건하지 않는 생활하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야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잊었죠. 그러니까 이제 니시오니까 물었던가 하여튼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선 땅은 그 발을 짚은 동은 내가 너 안에 임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용어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영으로서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육체 안에서 혼 안에서는 성도가 아니고 영 안에서만 성도예요. 그런데 신실한 자라는 것은요 믿음 위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성도가 깊습니까? 신실한 자가 깊습니까? 신실한 자가 깊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 영성이 된 것 같으면 이렇게 좀 힘을 받는데
그냥 좀 기회만 하면 그냥 육체로 가버려요. 성도는요. 저분이 거듭인 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많이 의심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영 안에 거할수록 우리는 더 깨끗해지고요. 더 믿음 안에 거하고요. 더 우리 소리를 안 하게 돼요. 그렇죠? 더 우리 소리를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 소리를 하면 자꾸 남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체로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사망이 오고요. 자꾸 성질이 나고 그래요. 안 그런가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주 이건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구조적인 부분이요. 찰떡을 넣고 쑥떡이 나오기를 그 기계에다 넣고요. 안 나와요. 찰떡을 넣어야지 찰떡이 나와. 그러니까 영을 사용을 해야만 영 안에.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모르면요. 계속 우리는 영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보면. 또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뭘 유지를 해요? 평강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 평강 속에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자꾸 유지를 하는 거죠. 레인들은 자꾸 그 제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전도 청송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절대 육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딱 지켜가지고요. 육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물 드리는 데까지는 오지만은 절대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죠. 들어오면 죽여요. 육체는 못 들어가요. 육체는 하나님과 접촉을 하면 죽어야 해요. 죽어야 돼. 영만 접촉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화영검과 그룹들과 두루도는 그 검을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음에 들어가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영을 부르면요,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과 마음만이 하나님을 접촉을 하는 겁니다. 육체가 접촉을 하면 죽이라 그래요. 육체가 하나님을 계속 접촉해서 거기에 머무르면요, 나중에 그냥 육체가 돼버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이 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영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영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주가 되고요.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육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육체 안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수님은 주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영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주인은 못 통제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육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크고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가 돼요, 종이 돼요. 부려먹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거 우상입니다. 여러분요, 점하러 가면 나는 점은 안 하러 가봤네. 아무리 신당에서 이건 해봤어도 어렸을 때. 그런데 너무 육체가 큰 사람은요, 여기 강의 들어오면서도 중요한 결정에서 점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든가 말다든가 모르겠네요. 무섭더라고 그런 거는요. 영은 멀고 마음 안에 이루어진 거니까 현실은 가깝잖아요. 그래 딱 내가 이번만 하고 주님 안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내가 풀어나가면요, 한없이 깊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결국은 이제 도움이 될 것을 내가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많이 성경 알아서 뭐 합니까? 결국은 그 성경을 여러분 안에 가져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서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체를 이겨주셔야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그 다음에 우상으로 안 섬기죠. 또 안식일을 지키죠. 우리가 쉬니까. 그 다음에 살인을 안 하게 되고 거짓 증거를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나의 다른 신을 안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육체와 혼이요 막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늘어나고 그러면 마귀가 형상화돼 버려요. 실제로 나타나 버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저 대구 부흥회 갔는데 얼마나 똑똑한 그 자매가 있는데 빼창 말라가지고요. 눈은 별로 안 크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엄마가 이제 권사님인데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었는가. 마귀가 딱 들었는데요. 이렇게 두더지처럼 가버린다니까 이렇게. 뭔 말이냐면 이만한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만한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그렇게 되니까 두려우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놈 뭐 이제 그래 거듭이 났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 정신이 똑발라야 되고 사망이 안 와야 되는데요. 싹 트릭을 쓴 사람 있죠. 뭔 말이냐면 권사님께 1호를 받으려면 나 권사님 오늘 피곤해요. 설교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잃어버려. 나중에는 자기가 계속 그렇게 살면요.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귀신이 모양을 딱 갖춰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내가요 그걸 잘 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들어오게 해가지고 팬티하고 이제 속옷만 입혀가지고 제가 이제 쫓아줬습니다. 한번 그렇게 쫓아주면 몇십만 원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보면 5분만 쉬겠습니다.